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말로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을 하죠. 세계적인 공통어로는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뜻이죠. 복은 복인데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못한 복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인사를 할 터인데,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고 뒤에 분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이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이 여기 있음을 알고 먼저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주어졌고 행복이 주어졌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코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21세기의 유일한 분단국가, 전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져서 다투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전쟁의 황폐화를 극복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 코리아 하면 기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려보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있을까 없을까?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만큼 조그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는 국적 지도를 그릴 때 학생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빼먹고 그려요. 왜? 보이지도 않아요.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 우리보다 90배거든요. 90배. 제가 처음에 중국 가가지고 처음 받았던 문화 충격이 기차를 타고 13시간 가는 거였어. 가도 계속 그냥 가도 가봐야 돼. 안 가보면 몰라. 가봐야 돼. 기차를 타고 수십 시간을 가도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요 맞짱 뜨잖아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다음 분명히 성공한 나라예요. 그 얘기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범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은 나라. 이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인천공항 근방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다 보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빨간 십자가들이거든요. 전 세계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조그만 땅덩어리.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행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의 부담으로 좀 다가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들어오면서 몇 분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참 필요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제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이제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다른 건 좀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주면 돼요. 그죠? 또 돈이 좀 쪼들리면 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프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나 애들이나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라는 게 뭘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건강한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내 안에 머문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일들을 벌일까? 일단 그 교회는 복이 드러납니다. 복. 행복이 드러나고 축복이 드러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행복과 축복이 자꾸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이 차고 넘칩니다. 자꾸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때 힘들어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더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해피하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간증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순종하다가 잘 되는 간증이 있고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간증이 있는데, 망하는 것도 간증이니까 망하면 안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행복해해요. 이런 목사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저의 바로 간증이 돼요. 우리 교인은 행복하대. 우리 교회 권사님은 행복하대.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 콧노래가 나온대. 찬송이 나온대. 이런 좋은 일이 있었대. 목사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가문이 자꾸 번창을 합니다. 자꾸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돼야 되고 자식보다 손주가 더 잘 돼야 되고 자꾸 위를 향하여서 지경이 확장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른 신앙관입니다. 바른 신앙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들이 많아요. 기복 신앙이 많아요. 바른 신앙관. 그리고 여기에 열심히 더해져야 돼. 그럼 바른 신앙이 뭐냐? 첫 번째로, 바른 신앙관은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저 멀리 미지에 계신 신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그분. 뭐 어느 나라인가, 뭐 스펙이 무엇인가,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가, 직위가 뭐인가, 환경은 어떠냐, 학력은 어떠냐, 경제력은 어떠냐, 이런 걸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께서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을 역사하시고 보존하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셔서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른 건강한 교회, 바른 신앙과 열심을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났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교회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를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극진하게 여겨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우리 교인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만 더 사랑하게 된 계기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더 극진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내가 신나는 겁니다. 이거 극진하게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지적질을 하고, 누가 힐책을 하고,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흉을 보아도 실제로 흠과 허물이 많은데도 그래도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른 역사의식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성공한 나라예요. 이 말은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 복을 부여하셨다는 것, 그만한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옷을 걸치고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더니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벌거벗은 것이 수치는 아닐 터인데 그것이 수치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워하니까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야말로 최초의 가죽 제품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기 전에 입은 옷이 있겠죠? 뭘 입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 해 입은 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사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가지고는 안 가려지니까 몇 개를 엮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나요? 아니면 폼 좀 잡으려고 입나요? 속옷이야 가리려고 입겠지만 겉옷은 어떻게 폼 좀 잡으려고 입지요? 요즘에 다들 잘 사니까 예전만 해도요, 한때 어렵게 살 때만 해도 조금 감나간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것을 꼭 입고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었어요. 봐달라고. 지금도 가끔 흔드는 분들이 있으면 얼른 봐주고 참 멋있다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 이후에 계속 옷을 입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상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어 왔는데 이 옷은 우리들의 신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옛부터 왕은 왕복을 입고 평민은 평복을 입었죠. 제사장은 성의를 입었고 목동은 목동의 옷이 있었고 노예는 노예의 옷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금방 의사인 줄 알아봐요. 간호사는 간호사복이 있습니다. 군인은 전투복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부자야.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옷이 그 사람의 삶과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몸이 아파서 그 대문 밖에 버려진 채 쓰러져서 그렇게 벅 몸을 긁고 있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내 던져지는 떡을 주워 먹어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아요. 자, 옷만 보아도 누가 부자인지 누가 거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아마 얼굴도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독이 올라서, 여러분 돼지가 먹는 그 주엄열매 먹어보세요. 그 얼마나 사람 몸에 해롭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팅팅 부었겠어요. 먹지를 못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몰골을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더지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새롭게 입힌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만들기가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꾸 찢어지니까. 잘 완성해서 입었다 싶으면 한 3시간 가면 또르륵 말려 올라가요. 왜요? 해가 내리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그 가죽옷의 의미가 있죠.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시키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 대속의 의미가 그 가죽 옷 속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지요?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사람이 옷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죠. 최고급 옷을 걸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추잡하고 추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각종 보석과 장신구로 치장을 해도 그 인격과 삶이 추악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입은 옷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의복은 다릅니다. 신년새에 여러분 새 사람으로 새 그릇을 준비하셔서 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때마다 들려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들 가운데 특이한 이름 치면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황씨인데 이 이름 일부러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요즘엔 하도 줄여 쓰기를 하니까 어떻게 불러요? 황온놀 이렇게 부른대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 외에도 또 특이한 이름들이 또 있어요. 백신대 백원만, 백원만. 이신대 이모년, 황신대 황외출, 현신대 현상범, 노신대 노숙자, 백두산, 이강산, 한라산, 그런가 하면 강신대 강아지, 임신대 임신중, 전신대 전화기, 신호탄, 백김치, 썩을년, 변기통, 실제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호적에. 설사국, 우동국, 피바다, 하지마, 방국봉, 권태기. 근데 여러분, 만일 황외출이 맨날 외출만 한다든지, 천상범이 진짜 현상범이 된다든지, 노숙자가 진짜 노숙자가 된다든지, 허영심이 진짜 허영심으로 가득 찬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옷보다 더 멋지고 이름보다 더 값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옛 이름들은 뜻이 나쁘거나 좀 좁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건 친히 바꿔주셨죠. 그리고 사레가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신약에 와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관이 바뀐 거예요. 신관.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천주교에 가서는, 캐토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따로 줘요. 자기들끼리는 세례명으로 불러요. 안드레, 베트로 이렇게 부릅니다. 마테오 이렇게 불러요. 세례명. 어제 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름이 베네딕토가 아니거든요.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의 영성을 쫓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일부러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름을 고수한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름보다 복되게. 네. 여러분, 이름 속에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다 있어요. 그죠? 내가 짓질 않잖아요. 내 이름을 부모님이 져주잖아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져주잖아요. 심지어 돈 주고 장명가한테가 져주잖아요. 왜일까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어요. 어쩌면 부모의, 조상들의 소망이 우리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조상 대대로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엔 특별히 꼭 찍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극적이었고 아주 구체적인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삭의 이야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야곱의 할 얘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졸으면 축복을 해주셨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베델 광야에서 하란 망명 생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야곱의 곁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라반의 집까지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년 만에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청이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지요. 이때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야곱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야곱 아닙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여하셨어요. 결국은 그의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야곱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시인은 왜?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흔적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6절을 보시면 본문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7절 나니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6번 반복이 됩니다. 되라.
있으라, 나뉘어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세상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캐리그마.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말씀으로 보는, 말씀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게 돼. 그리고 진리가 충만해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기록된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읽고 공부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또 한 가지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 참 수천 번, 수만 번을 합니다만 설교 시간에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찬양 중에 기적들이 일어나요. 기도 중에도 일어나는데요. 저는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제가 아나요? 그 교인이 알려주니까 제가 아는 것이죠. 병이 치유받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돼요. 왜? 말씀이 그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심을 저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좋게 창조하셨다. 좋게.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매일 6일간 매일매일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살펴보시고 그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참 괜찮네. 보기에 좋네. 보기에 아름답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실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갸우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기에 아름다우십니다. 근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사라고 하는 게 인사할 때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모욕으로 들려요. 여러분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이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진정성이 느껴지잖아. 제가 쳐다보면서 아름다워? 괜찮아? 멋지네. 그래. 멋져. 멋지다는 거예요. 안 멋지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세계 전체를 다 두루 살펴보시니까 균형과 조화, 위치와 배열들이 다 잘 제자리에 있었더라. 그래서 좋다, 아름답다, 마음에 쏙 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화폭을 바꿔가면서 찢어가면서 그림을 계속 반복해 그리지요. 한 번에 쓱쓱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작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그 작품 한 편을 얻기 위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수만 장의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조각가도 마찬가지고 작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고 수정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만 얘기할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올라오면서 제 습관이 그래요. 올라오기 직전에 꼭 설교 원고를 다시 앞에 놓고 꼭 펜을 가지고 써요. 보여드릴까요? 페이지마다 아침에 또 쓴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까지 씁니다. 기도하고 또 쓰고, 놓칠까 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해서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꼭 쓰세요. 부탁을 제가 간곡히 좀 쓰세요. 나와서 그저 아버지 하시지 말고 좀 쓰세요. 제가 왜 쓰라는 줄 아세요? 써야 수정할 게 생겨요. 그리고 내용이 요약이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알게 돼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훈련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자꾸 사람의 기도가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죠.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대학 시험 볼 때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관식으로 뭘 요약해서 써내는 건데, 여러분 앞지 A4지로 빽빽하게 쓴다고 점수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딱 10줄이면 돼. 10줄. 10줄이면 A 플러스 나와. 왜? 교수의 마음을 빡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적으로 지혜롭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마디로 딱 움켜잡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만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지언데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 한마디로 최고의 걸작을 만드셨어요. 되라 하시니 되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1000번 만번을 되풀이해서 있으라 되라 됩니까? 있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분이에요. 제가 송구영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돼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아니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랑 똑같게?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홍해를 사람이 가릅니까? 요단강을 가릅니까? 사막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야? 여러분의 아버지야. 어떤 분 이렇게 또 가르쳐주면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순진한 척하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못하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들의 길은 구부러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안내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10절.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요, 신년 달력이 나오자마자 뭐부터 보게? 저도 물어봤어요. 빨간 글씨부터 본데 공휴일이 언젠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휴일이 금요일 날 붙었나 월요일 날 붙었나. 그럼 연휴가 길어지잖아. 저는 전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린 뭐에 관심 있는 줄 알아요? 목사들은요. 25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번 주에 주일이었죠. 1월 1일이 무슨 주일이냐? 무슨 요일이냐? 주일이죠. 목사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왜? 예배를 조금 드리잖아. 여러분 토요일 날 25일 돼봐.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또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번에 25일 주일 날 한 번만 드렸어. 나는 할렐루야야. 아유, 그거 힘들어요, 목사. 그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힘도 들어요. 어디 배에 쥐가 나, 어떨 때는 설교하다 보면 쥐가 나.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대낮에도 일하시고 어둠 밤에도 일하십니다. 때론 내가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그때 나를 위해서 업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에요.
인간의 종점이 하나님의 종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절박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때 기도가 절박할까요? 절망 속에 있을 때 기도가 절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자꾸 네가 세상적으로 다른 것을 찾는구나. 이 문도 막으시고 이 문도 막으시고 다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절박하게 나를 좀 바라봐라. 난 너를 도울 준비가 다 돼 있단다. 이때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지. 내 새끼야 내 자식아. 이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닌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그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시인이 본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다.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을 어디서 발설하겠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말하고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 끊어지면 그날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기서 귀인들이 누굴까요?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세도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만들고 세운 권력이나 부나 건강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할 것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호흡이 멎으면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연세대 교수 한 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그 주제가 죽음이에요. 본인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20대 때에 자기가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9을 들으면서 합창 있잖아요. 단단단 이런 그 합창 따따따따따 그 합창 나오잖아요. 그 합창을 들으러 갔는데 너무 표값이 비싸서 이 돈을 주고 왜 이걸 들어야 되나. 2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때 갔대요. 자기가 이제 인생이 무르익으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음악에 대해서 조예도 생기면서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건 하늘이 만들어준 음악이에요. 감상회에 갔는데 누가 가장 조용하게 피아노 시시모로 클래식하게 쭉 음악이 흐르는데 하더라는 거야.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 양반 얘기가 확 접해주고 싶었대요.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아름다운 이 시간에 이걸 망쳤다. 핸드폰에서 까똑까똑 들어오고 말이죠. 무식한 것들 화가 나서 나왔대요. 그 다음에 웃겨요. 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럼 가끔 같은 기침이 저도 나와요. 자기가 기침을 하잖아. 그걸 다시 들으러 갔는데 옆에서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짜증났을까? 은혜스러웠을까? 공감이 가시죠? 갑자기 그게 그 합창에 어우러지는 다른 또 하나의 화음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웃겨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걸 보니 죽음이 내게 임박했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그래, 이것이 나이 들미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죽음이란 벽일까? 문일까?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죠? 피할 수 없어요. 벽입니까? 문입니까? 여기에 우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는 벽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문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벽으로 봅니까? 문으로 봅니까?
우린 문으로 보죠. 자,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결정은 나의 몫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세상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목숨을 걸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7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4편은 다윗의 고백이고 127편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노래를 했을까? 그들은 황제들입니다. 내노라하는 갑부들입니다. 지혜자들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일궈낸 역사적인 시대의 성공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이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따기 위해서는 5만 6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그래요. 5만 6천 송이의 꽃을 찾아야 약간의 꿀을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앞에 성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 몫이 있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망도 인내라고 하는 자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나쁜 습관은 조금씩 버립시다. 좋은 습관은 조금씩 더 붙잡읍시다. 그래서 내게 좋은 습관들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요. 습관이라는 게 뭐죠? 어색한 게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게 습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일으켜 주실 때 내 생에 간섭해 주십니다. 이 간섭을 싫어하면 안 돼요. 이 간섭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번성과 성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매 발걸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간증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